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오늘은 Father's Day입니다. 자, 앞뒤로 뒤로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Happy Father's Day.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을 축복합니다. 많은 한국분들이 어머니 또는 엄마 하면 가슴이 찡한 것을 이렇게 느낄 것입니다. 적어도 제 나이 이상인 분들은 말이지요. 왜냐하면 한국의 어머니는 희생의 아이콘이니까요. 남편을 위해 희생하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시부모님을 위해 희생들을 많이 하셨으니까요. 저도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려옵니다. 가난한 마을, 가난한 집에 시집을 와서 그것도 40대의 남편을 여의고 홀로 3남 2녀를 키워내야 했으니까요. 물론 위로 누나 둘은 그때 이미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말이지, 우리가 보통 어머니 날에는 신경들을 써서 어머니에게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선물도 하고 그리고 외식들도 같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날은 어떻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이 아버지 날인 줄도 모르고 왔을 것입니다. 오늘이 아버지 날인과 동시에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4장부터 여러 번 살펴보았기에 따로 이 설교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1년에 딱 한 번 있는 아버지 날이기에 아버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 하면 어떤 기억이 머리를 스칩니까? 저는 크게 두 가지 기억이 머리에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첫째는 태어나 처음으로 수학여행이라는 것을 다녀왔을 때입니다. 국민학교 6학년 때 말이지요. 당시에 수학여행 제1코스가 어디였는 줄 아십니까? 경상도에서 말이지요. 어디죠? 경주 불국사. 보통 그런 관광지에 가면 얼마나 노점상이나 눈을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뭐 수비니의 가게에 가면은 다보탑, 석가탑, 불상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뭐 가짜 액세서리들까지 말이지. 시골 촌놈이 처음 그런 데를 갔으니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습니까? 어머니 목걸이에 장식품에 손수건에 뭐 싸디싼 선물들 잔뜩 샀습니다. 집에 와서 선물을 풀어놓았더니 엄마가 하시는 말, 야야 짜다라 이런 건 뭐로 샀노? 돈도 없을 텐데. 여러분, 짜다라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경상도 사투리로 아주 많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시는 말씀, 사온 선물에는 관심이 없고 술이나 한 병 사오지 그랬냐. 그때 저는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말이지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약주를 좋아하셨으니까요. 그 좋아하는 약주 한 번 못 사드린 것이 평생 가슴에 남습니다. 그 후 2년 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두 번째는 그것보다 더 어렸을 때, 너무 어려서 기억은 못하겠어요. 아주 어렸을 때 같은데 아버지가 산에 해놓은 나무를 지러 가는데, 지게를 지고 가는데 따라갔습니다. 우리 동네에 너덕골이라는 데가 있는데 산비탈에 저희 이 밭이 있었습니다. 밭을 지나면 바로 험한 산속으로 이어지는데 저에게 우리 밭에서 기다리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너무 어리니까 산속에 데리고 들어가기가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추운 겨울이었는데 아버지를 혼자 기다리는데 얼마나 힘들은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옆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옆에 없자 갑자기 무서운 끼가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거기다가 춥기는 얼마나 추운지 그 시간이 저에게는
마치 천년처럼 느껴졌어요. 시계가 없으니 정확하게 얼마를 기다렸는 줄은 알 수 없고요. 추워서 발을 동동 구르며 눈 빠지라 아버지를 기다리는 어린아이의 모습,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마라나타 카타콤 지하 공동묘지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하루하루를 사는 그런 모습,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라나타의 삶 말이지. 지금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는 50여 년이라는 짧은 삶을 살고 가셨지만 일만 하셨던, 일밖에 모르셨던 참으로 성실하신 분이었습니다. 말없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셨던 분 말이지요. 제가 좀 아버지를 닮은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동네에서 몇 번씩 일본, 그 당시 보면 이렇게 동네에서 이렇게 봄이 된다든지 가을이 되면은 관광차를 대절해가지고 꼭 구경을 이렇게 가곤 합니다. 몇 년에 한 번씩. 그때 찍은 사진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약주 한잔 하시고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찍은 사진, 거기 보면 우리 아버지의 머리 헤어스타일이 지금 제 모습과 똑같아요. 오늘 아버지 날을 맞아 각자의 머리에 아버지와의 아름다운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시다면 한번 찾아뵙든지 좀 전화라도 하시고요. 우리 아버지처럼 약주를 좋아하신다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러지 마시고 약주도 한 잔 대접하시고요. 뭐 질 좋은 포도주나 아니면은 그래도 막걸리가 최고 아닙니까? 지난주에 이어 오늘 본문도 잡히시기 전날 드렸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적 기도인 것이고요. 오늘은 그 기도 중에서도 특별히 제자들 곧 저와 여러분을 위하신 기도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여기서 그들이 누구죠? 12제자입니다. 조금 확장하면 저와 여러분 또한 포함된 그런 제자들인 것이고요. 확인합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것을 통해 우리는 세상 속에서의 성도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여기서 보내었고 할 때 보내다라는 헬라가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아포스톨로스, 무슨 뜻이죠? 사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보내다라는 히브리어는 실로암인 것이고요. 실로암의 뜻이 뭐죠? 요한복음 9장 7절입니다. 이러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보내다, 파송하다는 뜻입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봤더라. 이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위치가 하늘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거듭난 성도는 그 호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파송된 하나님의 아포스톨로스, 하나님의 대사라는 그런 말이지.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미국에 파송한 대사는 누구를 위해 일을 해야 합니까? 자기를 파송한 고국인 것입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것 아니겠어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자기의 신분이 무엇인지 하늘에 속한 자임을 분명히 알았다는 그런 말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우리의 신분을 분명히 알아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좀 포기할 줄도 알고 말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파송한 하나님의 대사들이니까요. 19절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시기에 거룩한데 말이지. 어떻게 예수님이 자신을 더 거룩하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인 것입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이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공부를 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으면서 애굽에서는 점점 멀어지고 구별되어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는 가까이 가다가 결국 요단을 건넜듯이 말이지. 애굽으로부터 구별된 것, 바로 이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의 실체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뭐죠?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까요. 그래서 이 시대 성도는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킬므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내 원함, 즉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음으로 말이지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예배를 통해 더욱 거룩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대제사장적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제사장, 특히 대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그 사명이 뭐죠? 제사장. 먼저 제사장이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이 중보하는 방법이 바로 제사인 것이고요. 그렇다면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죠? 먼저는 제사에 드릴 제물 곧 짐승을 성막으로 끌고 와 자기의 죄를 제사장에게 고하고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한 후 짐승을 직접 죽여 잡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짐승의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피를 쏟고 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나요?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번제, 그리고 죄를 속하기 위해 드리는 속죄제,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 드리는 화목제, 배상을 위해 드리는 속건제, 그리고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 말입니다. 죄인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한다는 의미는 이 짐승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시 뭐죠? 사망입니다. 죄를 지은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짐승에게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이 짐승과 내가 하나 되고 이 짐승이 죽음으로 내가 사함받는 것, 이것을 영어로는 redemption, 우리말로는 대속, 구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 사함의 원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이처럼 성경적 제사의 원리는 하나됨, 곧 연합인 것입니다.
짐승에게 안수함으로 짐승과 내가 하나 되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뭐죠? 미션입니다 하는 게 믿음입니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됨,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것 말이지.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죽은 지 3일 만에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 믿는 것 말이지. 결국 둘이 하나가 되는 것, 곧 믿음에는 반드시 나의 죽음이 전제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한 것 아니겠어요? 십자가는 죽음인 것이고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과 연합, 곧 화목을 이룰 수 있는 말이지. 23절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수 있습니까? 이 하나가 되어야 구원이 완성된대요. 바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니까요. 다르게 말하면 말씀이 나를 정복해 내 속에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이 아니라 말이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줌으로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방식입니다. 말씀 앞에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방식 말이지요. 이것을 한 단어로 하면 아니하며인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뭘 안 한단 말입니까? 바로 내려놓음,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것이 사랑이요,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방법이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는 방법이요, 남편과 아내가, 자식과 부모가 하나 되는 방법이란 겁니다. 내 꿈을 펼쳐라가 아니라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속에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을 아니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게 하나됨의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이 아버지 날이라서 그런지 유난히 본문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네요. 제가 의도하고 오늘 본문을 택한 것도 아닌데 말이지. 여러분, 아들이 언제 아버지를 가장 많이 부릅니까? 자식들 키워보신 분들 언제, 아들이라서 그런가? 언제 아들, 딸이 아버지를 가장 많이 부릅니까? 언제긴 언제에 돈 필요할 때지. 다르게 말하면 도움이 필요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계신 예수님도 유난히 아버지를 많이 부릅니다. 매 절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외치고 있으니까요. 도움이 절실할 때 의지하고 부를 아버지가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육신의 아버지는 대부분 돌아가셔서 없을 테지만 말이지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하늘 아버지는 멀리 떨어져 있는 한국에 계신 아버지도, 먼 나라 이웃 나라의 아버지도 아닌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 속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그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삶을 살고 있다면 말이지. 그러지 않고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버리면 우리 아버지는 어디 계시죠? 문 밖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요즘에 대문은 너무너무 두꺼워서 방음도 잘 돼서 두드려도 들리질 않아. 두드려도 들리질 않아. 혹시 우리의 아버지를 문 밖에 세워두신 분은 없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를 우리 안에 모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말이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영광 가운데 계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늘 보좌 우편에 올랐습니까? 어떻게 그 영광 가운데 앉아 계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어떻게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죽는 순종과 낮아짐으로인 겁니다. 성경의 황금률을 지킴으로 말이지. 골든 룰이 뭐죠?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높아지고 싶거든 낮아져라. 너희가 정령 살기를 원하거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너희가 사랑받기를 원하거든 네가 먼저 사랑해라. 저는 우리 식구들이 성경의 기본 중에 기본 황금률을 지킴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요즘 나이가 들어가는지 아버지 집이 그리워져요. 제 고향 아버지 묘소가 있는
경북 금능군 지뢰면 거물리 너덕골이 아니라 하늘집 말입니다. 하늘집. 저희 집사람이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가끔 아버지 저 좀 데려가 주세요 하는 기도가 한 번씩 입에서 툭툭 튀어나와요. 어이 큰일 났어요 이러다가 55년을 이 땅에 살면서 산전수전 다 겪어봤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쫓아 30년 가까이 타향살이를 했습니다. 내 본향은 저 위 아버지 품 아닙니까? 이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미션 필드, 곧 선교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으로 눈을 돌리자 어떤 줄 아십니까? 지금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한낱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다 사소해 보이고 시작할 데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 말이지. 그냥 스쳐 지나는 광야의 것들 말입니다. 썸물이 단물로 바뀐 마라도,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거루가 있던 오아시스의 땅 엘림도, 하늘에서 내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한때 절구했던 신광야도, 반석에서 물이 솟았던 호렙산 반석이 있던 마사 또는 머리바도, 아말렉을 물리치고 대성을 거두었던 여호와 니시로 외쳤던 그 러비딤 땅도, 율법을 받은 신의 산도, 아론이 죽은 호르산도, 모세가 감동적인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던 바란 광야도 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곳입니다. 내 앞에 있는 산이 너무나 커 보이는 분 계십니까? 도무지 넘을 수 없을 것 같아 한숨 쉬고 있는 것 말이지. 내 앞에 닥친 문제 혹시 바위 덩어리로 보이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걱정근심에 밤잠을 설치는 분 말이지.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로 머리를 싸매고 씨름하는 분은요, 오늘 아버지 날을 맞아 눈을 들어 아버지 집을, 저 위에 있는 아버지 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집 말이지. 따뜻한 아버지의 품이 있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대연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아버지 집 말입니다. 그곳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 앞에 있는 산도, 문제도 다 스쳐 지나가는 한낱 바람에 불과한 것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테니 말입니다. 여러분, 타향살이에 지쳤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아버지 집을 바라볼 때인 것입니다. 돼지 쥐염 열매를 버릴 때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버지 날을 맞아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심을 믿으시고 이 한 주도 아버지를 부르며 그분 안에서 힘을 얻고 그분 안에서 힘을 얻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이런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사는 복된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주시고 전능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세상이 흉흉하고 인생살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고
주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명 끝난 날까지, 다 하는 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그네 길 타향살이 미션 필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시대 책임감 있는 아버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짐이 무거울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를 찾고 의지하겠습니까? 나를 살리시고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영원한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이 한 주도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안에서 새 힘 얻어 사는 이런 복된 한 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91장